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십계명이라면. 그 어떤 설문조사에서 20대, 30대 청년들한테 십계명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충격적이에요. 답답함, 억압, 질투, 협박, 부당함, 요구 뭐 이런 거예요. 자유가 없음. 그만큼 십계명 했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십계명의 목록들도 모르면서도 어쨌든 우리가 계명 이러면 법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법. 그러니까 무슨 내가 꼭 지켜야 하는 법,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얽어매는 그런 걸로 생각들을 하나 봐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십계명. 그죠? 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 11주 동안 배워볼까 하는데 하나하나 이제 배우는데 오늘은 서론으로 십계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해요. 그러니까 좀 이제 길게 잡았는데 원래는 한 3주 코스로 서론 한번 하고 대신계명이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거든요. 이걸 대신계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인계명, 사람이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대인계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디부터 하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걸 대인계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그냥 한 3주 정도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좀 깊어요. 내용이 깊어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또 지금 고민 중이에요. 한 2개씩 묶어서 1, 2계명 묶고 3, 4계명 묶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 하나씩 다 할까 했는데 우리 설교를 잘하시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은 하나씩 했더라고. 저도 한 설교 한다고 생각하니까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해야 될까 1, 2절씩 묶어서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쨌든 십계명, 대인계명과 대신계명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십계명을 뭘로 나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눴어요.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눴는데 이게 일단 대인계명이고 이게 대신계명이고요. 이게 대인계명이에요. 인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나눴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요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십계명을 돌판이 몇 개예요, 여러분? 영화 보니까 2개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돌판에 이렇게 이건 좀 잘못 썼지만 두 돌판에 한쪽에서는 대신계명을 썼고요. 한쪽에다가는 대인계명을 썼다. 왜냐하면 분량이 딱 맞아 또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러분 지금 성경으로 보면은 대인계명이 훨씬 짧을 것 같지만 히브리어에는 뭐가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 아예 이오 이런 게 없어요. 아야 어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있으니까 얼추 비슷하거든요. 넣다 보면 비슷한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보통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두 돌판에 한 반절 정도에서 대신계명, 대인계명 이렇게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그 상황이었냐면 옛날에 왕과 제후들이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요. 여러분 계약서 할 때 계약서를 쓴 다음에 반절 찢어가지고 나눠 가져요? 아니면 똑같은 거를 카피해서 2개를 서로 사인해서 같이 나눠 가져요? 같이 사인하잖아요. 완전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형식이거든요. 돌판이 2개인데 돌판 하나에 십계명이 완전히 다 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에도 완전히 써져 있는 거예요. 카피본처럼. 그래서 거기다 사인하고 이제 서로 나눠 갖는 게 그 당시 제후와 왕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 방식이었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제후와 왕들이 서로 나눠 가졌었는데 이거는 이제 돌판 원본 2개를 누구를 줬어?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죠? 왜 그랬을까? 특이하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 갖고 백성들한테 하나 가져야지 이제 그 당시의 문화잖아요. 근데 둘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이걸 깨트려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2번째 방법은 뭐예요? 둘 다 돌판으로 줬으니까 그대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사람들이? 안 지켰죠. 그죠? 그대로 안 지키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돌판으로 안 주고 너 마음에 새겨주겠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네 마음에 내가 율법을 계약을 심어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된 계기가 그 약속 때문에 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어요? 보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성경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열심히 종살이 하고 있고 힘들어 죽겠을 때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치면서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를 구출해 줄게 이랬죠.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죠. 먼저 구출 먼저 해줬어요. 애굽을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기 전에 주셨어요? 아니에요. 홍해도 갈랐어요. 그죠? 홍해도 가르고 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서야 비로소 십계명을 줬어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럼 십계명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조건이란 얘기예요. 이게 십계명이 십계명 지키면 구원해 줄게 그랬어요. 예수님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십계명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걸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리셋되는 건 뭐예요? 우리 아까 전에도 생명의 삶에서 우리 두 분이 간증하면서 얘기했지만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사람답게 살아서 구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먼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지키면 구원해줄게가 아니고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십계명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네, 십계명은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십계명 왜 줬어요? 인간답게 살라고 준 거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그죠? 여러분 이런 악기 같은 게 지금은 튜너가 다 있어서 오면은 튜닝을 하죠.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악기 튜너를 일단 그냥 교회에서는 뭘 기준으로 잡았을까요? 튜닝을 하려면 피아노, C음, 미, 그죠? 미라레 솔시미 할 때 미, 피아노 C음을 땅 치면 이제 다른 애들이 거기에 맞췄거든요. 오케스트라는 어떤 음에 조율을 할까요? 어떤 걸로 조율할까요? 튜너 조율. 오케스트라 들어봤어요? 오버에라는 악기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길다란데요. 그다음에 이렇게 빨대 같은 게 꽂혀 있어요. 오버에라는 악기로 뭘 치냐면 라음을 내요. 라. 영어로는 뭐예요? 라니까 A죠. 그죠? A음을 불러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모든 악기가 관현악이 됐든 뭐가 됐든 현악이 됐든 뭐 금관악기가 됐든 모든 악기가 A음이 이것도 안 누르고 개방현이래요. 개방현이라서 기본이래. 그게 뚝 불렀을 때 기본음이 난대요. 그러니까 편한 거죠. 기본기를 익힌 거야. 그러니까 튜닝은 기본기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십계명을 줬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튜닝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모습대로, 원래 살아가야 할 모습대로 튜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닮은 삶을 되도록 튜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튜닝하는 게 쉬워요? 우리의 영혼을 튜닝하는 게 쉬워요? 영혼을 튜닝하는 게 사실 쉬워요. 육체는 영혼이 바라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혼이 바라는 대로, 영과 혼이 바라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육체를 제어하는 것처럼 육체에 대한 계명처럼 십계명을 줬는데 나중에 이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다 하려면 결국은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죠? 이 사랑의 영역은 우리가 뭐 쾌락적인 사랑 그럼 육체적인 것도 생각하겠지만 사실 사랑은 영과 혼적인 부분이죠. 아, 여러분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육적인 사랑만 하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랑의 개념으로 발전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원래 있어. 사랑의 개념이.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사랑해야 지킬 거니까. 그냥 딱딱딱 하라 그러면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 가라지도 한 번 오신 분 알겠지만 가라지도가 한 번 딱 내리면 완전히 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게 올라가면 차 한 대가 지나가고요. 또 완전히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따라 못 들어오도록. 그게 법이에요. 어느 날 저와 우리 하은이가 바쁜데 제가 조금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학교를 데려다 주고 있는데 앞에 차가 나갔어요. 근데 가라지도가 쭉 열린 다음에 이제 나간 다음에 쭉 하는데 한 4분의 3 정도 다쳤어요. 거의 다쳤죠.
바쁘니까 제가 눌렀어요. 보통 우리 애들 다 그러거든요. 우리 주민들 다 그래요. 딱 눌렀는데 드디어 올라가. 근데 이 사람이 안 가. 그래서 아휴, 또 잘난 놈이 나타났네. 그리고 문 다 닫힐 때까지 두 번째는 문이 다 닫힌 다음에 눌렀어요. 따다닥 했는데 또 안 가. 뭐지 이 자식? 그래서 제가 빵 했어요. 그랬더니 내려가지고 저한테 이 가라지 도어가 다 안 닫히면 이 가라지 도어를 붙잡고 있는 이 있잖아요. 뭐죠? 쇠사슬 같은 거 있죠. 체인이 있잖아요. 체인이 중간에 하중을 못 견뎌서 끊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완전히 다 닫힌 다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는 다 눌렀잖아. 두 번째는 다 닫힌 다음에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래. 와, 순간 여섯 번째 계명이 용기도 대단해. 옆에 하은이가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교가 좀 제가 늦잠 자가지고 좀 빨리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않았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뻔했어요. 용기도 대단해. 동양인들의 파워를 모르나 봐요. 그죠? 태권다! 이걸 모르나 봐. 이 바보 같은 게. 참 요즘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이 뭐 틀린 말 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 못 봤을 수도 있잖아. 그죠? 두 번째도 다 안 다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재밌는 건 내가 왜 화가 났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봤더니 여러분 일단은 그 사람이 문이 다 닫히고 열리는 것도 우리 스타트업 법이니까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민법에서요 아무 이유 없이 드라이브 웨이를 자기가 내가 지나가야 되는 공공장소 드라이브 웨이를 내려서 차문 열고 내려서 나한테 얘기를 거는 게 더블법이거든요. 그게 더블법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나한테 내 불법 한 200불짜리 불법을 가르쳐 주려고 지는 2000불짜리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돼요 이게? 근데 그거에도 내가 화가 났지만 가장 내가 화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상관이 없어서 화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그냥 법적인 상황 매니저야 경찰관이야 그럼 내가 화가 났을까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겠죠. 내 가족이야 그래도 그렇게 가족이 뭐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오케이 넘어갔는데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법을 가져와서 법을 딱 들이대면 어때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그 법을 집행할 만한 자격이 있거나 법을 이렇게 뭐 만든 사람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나와 관계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돼 있는 사람이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우리 옆집 사람이거나 나랑 친하게 인사하는 하이하는 그런 주민들이거나 그러면은 오케이 뭐 내가 화가 나겠어요 그게. 근데 생뚱맞은 사람이 와가지고 법을 딱 들이대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이 여러분에게 화가 난다면 십계명이 여러분에게 화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니까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맞다면 화가 안 나겠죠. 그죠? 물론 이때는 달라요.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지 엄마한테 맞아 죽을 소리도 막 하잖아. 왜 날랐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그 소리 듣고 그래 묻어줄게? 이러면서 이리 와? 괜히 났다 야 너. 그죠? 응? 그럴 수 있죠. 사춘기 때는. 근데 40살이 먹고도 사춘기처럼 살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십계명이 일단 부담스럽다, 짜증난다, 왜 이런 걸로 나를 억압하려고 하지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첫 번째 사춘기인가, 좀 정신 나간 사춘기인가.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튼튼한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한다고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은 종종 얘기하지만 자기가 뭐 헌신하면요 하나님께 엄청난 걸 만들어 드리는 줄 알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당신의 헌신보다 훨씬 월등한 퀄리티 높은 헌신할 수 있는 천사들이 주변에 깔려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당신한테 헌신을 요구할까요? 왜? 그리고 당신이 조금만 헌신해도 엄청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라에 무슨 그게 뭐 심각한 해가 된다고 여러분이 죄 지으면 조마조마하고 가슴 아파할까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저 조금 코딱지만한 지구에 더 코딱지면 모래알만 같은 우리가 아무리 이쁜 짓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게 무슨 이쁜 짓이 되겠어요? 도움이 되겠어? 솔직히. 자, 그리고 얼마나 거지 같은 히틀러 같은 그런 죄악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되겠어? 당신한테. 하나님한테. 근데 그게 가슴 아프고 그게 기쁘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저희 옆집에 누가 막 대통령상을 탔어. 하루 종일 기뻐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잘까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축하는 한다. 그죠? 근데 우리 하은이가 대통령상을 탔어. 일주일 내내 자랑하고 돌아다니겠죠. 그러고는 저는 뭐 자랑하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7학년 때 전교 수석했던 거 얘기 안 했죠? 자랑하지 말아요. 모르는 걸로. 모르는 거로 그냥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걸로. 어쨌든 저랑 관계없는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도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나랑 상관이 있어. 내가 조금만 헌신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조마조마하셔. 제가 엇나갈까봐.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슬픔이 공유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쁨과 슬픔이 공유되는 거는요. 관계가 없으면 기쁨도 공유 안 하고 슬픔도 공유 안 돼요. 우리 예담교회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영가족으로 생각하니까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으면 가족이 아닌 거죠.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누가 영주권 땄대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영주권 땄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뭐. 그래 우리 안에 고생하던 사람이 영주권 땄대더라 시민권 땄대더라 이러면 기뻐하는 거잖아요.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왜? 예담교회라는 가족이니까. 그게 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뭘 기대하셨겠어요? 뭘 기대하겠어? 야, 넌 자유 침해하는 것 같지? 내가 네 자유 침해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너 왜 그걸 모르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겁나 싫어해서 맨날 목욕하고 샤워하고 자라 하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감기 걸려 뒤졌으면 좋겠는데 안 뒤질까봐 걱정해서 그러죠? 막 잔소리하는 거죠? 그죠? 나이 드시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련히 밥 안 굶고 먹을 건데 혹여나 밥 굶었을까봐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화가 나지. 밥 먹고 왔는데 또 차려놓으니까 화가 나지. 밥상 없지 그래도 막 먹고 왔다는데 막 또 차려놓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시겠어요? 옆에 있는 거지 새끼한테 그러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 그래요. 옆에 있는 거지 새끼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잔소리 왜 해요?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 왜 주셨어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여러분 십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십계명 보면은요. 하나하나 같이 다 내가 저대로 저걸 지키고 살면 안전한 것들인데 저걸 안 지키고 살았을 때 우리는 저대로 안 사는 게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해. 참된 자유. 저런 거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십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망가져요. 지금 청년이라서 여러분 그런 개념이 없어. 내 나이만 돼도요.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 걸 바보같이 살았네. 이런 후회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죄를 짓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지금 그냥 내가 생각나는 큰 죄는 우리 아빠 엄마 지갑에서 한 10만 원 꺼낸 거 이런 게 막 가슴 아파 죽겠는 죄 정도니까 그게 큰 죄를 짓진 않았거든요. 실제적으로 마음으로는 많이 수십억의 사람을 엄청 죽였지.
오늘 지금 막 자고 있는 우리 한성이를 죽이고 있을 수도 있어. 농담이에요. 깨워주려고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냥 뭐 적당히 뭐 남 사기치면서 돈을 벌었어 그냥, 그죠? 적당히 뭐 여자 관계도 남자 관계도 복잡하게 그냥 살았어. 그리고 거짓말도 막 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 살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오래 가요? 오래 가요 못 가요? 아 무슨 개념인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는데 오래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청문회가 있거든. 청문회가 다 뽀록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좋은 높이 있는 권위 있는 자리에 높여주려고 해도 청년 때 내가 막 살았던 게 내 인생을 아작내요.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예 나는 국무총리 할 뭐 재능이 아니니까 그럴 감도 아니니까 뭐 나는 그냥 적당히 돈 벌고 살면 돼. 그래서 뭐 그런 관념 없어요. 나는 그런 욕심도 없어요. 뭐 하나님 멋대로 하시고 나는 그냥 연봉 한 5만 불 그냥 먹고 살고 60년 70년 살다가 은퇴해서 그냥 놀러 다니다가 그냥 뒤질래요. 아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라고 인생이 디자인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먹다 죽다 이러려고 인생이 디자인된 게 아니에요. 너무 아깝잖아 그러기에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죽으면 그게 정말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한테. 그게 행복한 거라고.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엄청 후회하겠죠.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디자인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꿈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이 가슴 설레게 하는 쾌락 말고 정말 이걸 이루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60년 70년밖에 못 사는 인생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다, 뭐라도 남기고 싶다 이런 게 있거든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 지금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돈에만 혈안돼 있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혈안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다 있어요. 그렇게 살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때 끌어내릴 거라고. 왜? 과거에 그냥 쾌락을 쫓았으니까요. 엉망으로 살았는데 뭐. 하나님은 여러분 죄 졌다고 여러분 구원을 포기하진 않아요. 십계명이 똑같은 거예요. 구원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높이려고 할수록 여러분을 천문에서 끌어내리려는 사단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아야 돼. 청년 때 막 사는 대로 살면 뭐 자유로운 것 같은데요. 구원에는 지장이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때 못 쓰는 거예요. 그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는요. 그런 생각 별로 못 해보죠. 그죠? 우리 살면 너무 급급하니까. 여러분 레주메가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이력서라 그러잖아요. 그죠? 레주메는 이력서라 그러는데 이자 무슨 이자인지 알아요? 신발이자예요. 신발이자. 골 때리지. 역은 뭔지 알아요? 아니에요. 역사 역자예요. 신발의 역사. 여러분이 걸어다닌 신발의 역사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적어놓은 게 이력서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력서가 깨끗해야 거룩해야 하나님이 쓰는데 이력서에 막 여기 막 이상한 거 막 끼어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실수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 나중에 그 이력서를 못 낸다고. 그리고 그 이력서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삶의 인생이 아작난다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순결하게 살아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한국의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가 못 되는지 알아요? 응? 거기 가서 딱 앉아있으면 그 다음날 벌써 막 이 목사 어쩌고저쩌고 막 유언비어부터 시작해서 진짜도 있겠지. 그죠? 내가 뭐 실수한 것도 있을 거고 막 확 날라오면요 그 자리에 못 있을걸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딱 좋아.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이 뭔 짓을 하든 다 믿어주고 그죠? 이게 딱 좋은 거예요. 이게 저분의 인격을 믿을만 하다 해서 지금 모여주는 거니까 너무 딱 좋아.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거지만 딱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게 세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시건건 막 20대 때 완전 루인 해버리고 30대 때 아작 내버리고 40대 때 아주 작살 내버려 50대에 쓰려고 그러는데 50대에 딱 보니까 이거 완전 뭐야 이거 아 쓰레기네 이거 못 쓰겠다 에이 씨 아이씨 원래 부르미를 딱 써야 되는데 아이 못 쓰겠다 에이씨 그냥 재원이 써?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아, 거꾸로 얘기해야겠다. 부르면 기분 나쁘네. 아니야. 재원이를 쓰려고 그러는데 아씨 너무 잘 살아서 재원이를 써?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자,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 하나님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쾌락을 쫓아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력서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지켜가는 10계명이 10년 후에 내 영적 이력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이력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이력서를 어떻게 쓰고 계세요? 성경, 율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지금도 그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몽학선생 혹은 거울이라 그래요. 몽학선생이 뭐냐면 옛날에 근동지방에는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얘가 윤리부터 율법 그 다음에 뭐 정치, 역사 이런 거를 다 배우게 만들어요.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게 만들어 성년이 되기 전까지. 근데 그걸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니까 엄마 아빠도 하지만 가정교사를 고용을 했어요. 가정교사 고용해서 이제 가르쳤거든. 이게 몽학선생이야. 몽학선생. 거울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갈 때 거울이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거울이 이게 뭐 이상한 요즘 매직 거울이야. 앱이 있어요. 앱. 딱 누르면 1번 앱, 앱을 하나 딱 눌렀더니 자기만 알아보게 2번 눌렀더니 자기도 못 알아보게 뽀샵이 되는 거야. 1번 딱 누르면 자기만 알아보게 뽀샵 되고요 2번 누르면 자기도 못 알아보게 연예인으로 이렇게 그런 앱이 있어. 거울이. 그런 앱이 있는 거울을 보고 여러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 나가면 작살나요. 그죠? 작살나지. 조금 상스러운 농담인데 어떤 애들이 막 이러잖아요. 아, 뭐 싸우면서 말싸움 하잖아요. 너 진짜 보기 드문 쌍년이네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봐라. 보기 드문가. 너 맨날 볼 수 있을걸? 뭐 이러잖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 주여? 그래서 거울이 내가 아플지라도 거울은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줘야 돼요. 그죠? 몽학 선생이 겁나 공부 못하는데 부모한테 돈만 받아 처먹고 돈을 받아 처먹고 얘 세상 나가면 서울대 갈 거예요. 뭐 하버드 갈 거예요. 막 얘 인격적으로 좋은 놈이에요. 막 사람 났어요. 막 이렇게 거짓말 해줘. 근데 그런 애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작살나죠. 그죠? 세상 아작나는 거잖아. 걔 때문에. 걔도 아작나고 걔 때문에도 아작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율법 10계명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아플지라도 가르쳐줘요. 제가 그 알러지 약을 먹는데 이 알러지 약의 부작용이 약간 입냄새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알러지가 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의를 차린다고 제가 입냄새 나도 얘기하면서 대화해도 참고 목사님 저 입냄새 나냐면서 참고 그냥 얘기하지 나한테 목사님 근데요 입냄새 나요 얘기를 안 해요. 안 하지. 그죠? 입냄새 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정. 근데 사실 입냄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나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그렇지 우리 마누라. 왜? 나 졸라 싫어서. 그지? 이 인간 입냄새 나 꺼져 이씨. 싫어 죽겠네 이씨. 그죠? 그래서 저한테 일러주는 거죠? 아니에요. 왜 일러줘요? 밖에 나가서 망신 안 당하라고. 입 닫고 최대한 각을 하고 뭐 약 먹어서 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나갈 때라도 그리고 이렇게 뭐 입에 이렇게 딱 이 페이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갖고 지침하고 다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밖에 나가서 망신 당하지 말라고. 사랑하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정직한 얘기 안 해줘요. 사랑하면 아플지라도 정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또 저런 너 옆에 너 그따위로 생겼어 이렇게 해주네. 그러면 안 돼요. 저런 너 정말 못생겼다. 너 뭐 수술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래 이 집사. 여러분 10계명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잔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제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10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10계명이 뭔지 알아야 돼요. 10계명 외우고 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드릴게요.
손가락 10개. 1 하면은 일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 일체. 2 그러면 제2 이상 망측한 이상 망측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 망측한 우상을 섬기지 마라. 3 뭘까요?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삼가 4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빼먹지 마라. 사업 때문에 안식일 빼먹지 마라. 5 오마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오마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자, 6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인. 육갑 떠는 새끼 죽이지 마라. 아까 전에 제가 그럴 뻔했잖아요, 그죠? 육갑 떠는 새끼 죽이지 마라. 7 칠칠치 못하게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면 칠칠한 거예요. 칠칠지 못한 거예요. 칠칠하다가 좋은 거 알죠, 여러분? 칠칠하다가 긍정적인 뜻이야. 우리는 칠칠 맞게 이러면은 칭찬이야. 칠칠치 못하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8로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은 팔로 하니까 보통. 9 그렇죠. 구라치지 마라. 와, 대단해. 어떻게 알았지? 많이 하나 봐. 구라치지 마라. 10원짜리도 남의 것은 탐내지 마라. 10원짜리도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외우세요. 알겠죠? 우리가 10계명을 이렇게 좀 외우면 좋은데, 외우는 게 더 어려워? 이렇게 외우는 게? 자, 우리가 10계명 그러면 좀 부담스럽긴 해요. 사실 솔직히 지키기가 어렵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8개나 되거든요. 하라는 건 2개예요. 안식일 지키라, 공무를 공경하라. 그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야. 근데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안 지키는 게 쉬울까요?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 지키는 것은 우리의 욕망대로 살려고 그러면 안 지키는 게 쉽죠. 그러나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지키는 게 더 쉬워. 사실은 여러분 간음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간음하는 게 쉬우면 곤란해요. 여러분 간음하는 게 어려워야 돼요. 간음하는 게 쉬우면 곤란하지. 여러분 도둑질하는 게 쉬우면 곤란하죠. 그죠? 뭐 살인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살인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정상인 거예요. 그죠? 간음하는 게 어려운 게 정상인 거예요. 도둑질하는 게 어려운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더 쉽다고.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10계명대로 지키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대로 지키며 살았을 때 여러분 천국 갈 때는요. 우리는 이런 생각 들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10계명 지키며 살았어요. 아싸! 이러면서.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 그럴 때 공부 되게 하기 싫어가지고 나 1시간 공부하면은 뭐 1,000원 주세요. 막 이랬거든 저는요. 돈 많이 벌었어요.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돈 많이 벌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정말 유치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제가 10계명 지켰어요. 아싸! 이러고 딱 갔는데 가면 공부하는 덕에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나마. 여러분 서울신대는 공부하는 목사는 못 들어가요. 공부를 많이 해 들어갈 수 있어요. 공부한 덕에 목사가 됐고 공부 못했으면 지금 이 모양으로 물론 공부가 사람을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억압을 받으면서 에이 내가 공부해준다 그래 내가 공부해주니까 1,000원 줘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렸을 때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역전됐네. 그죠? 사실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돼? 감사했어야지. 참 또라이여가지고 그거 어렸을 때는 몰라가지고 엄마 아빠 기분 좋게 해준다고 내가 공부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죠? 10계명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기분 좋게 해주려고 내가 지금 10계명 지켜드리는 거죠. 근데 천국 가면 역전되겠죠. 야 네가 뭐 내가 너를 위해서 10계명 지키라고 그랬지. 네가 10계명 지켜서 너 나 때문에 인마 새끼야 사람답게 살았지. 네 안 그러면 밑에서 그지 깽깽이 했어. 사람답게 살라고 너 해줬는데 자식 이러면서 완전 역전될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주는 것처럼 에이 그래 내가 하나님 마음 안 아프게 한다 이러면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천국에 딱 가면 이 험한 전쟁터에서 10계명이 나를 억압하는 억압이 아니라 마치 뭐예요? 아이언맨 수트. 그죠? 10계명이 아이언맨 수트처럼 나를 지켜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지켜줬고 내 자녀들을 지켜줬고 나의 인간관계를 지켜줬고 내 비즈니스, 내 영혼을 지켜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이언맨 수트를 벗는 순간 나는 뒤지는 거지. 그죠? 십계명을 벗는 순간 우리는 뒤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억압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방패예요. 보호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십계명 지키면서 저와 함께 십계명 여행을 2주가 될지 10주가 될지 5주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 5주 정도 10주 정도 같이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